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라디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들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짓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니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는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부활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복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증인이 증거하는 주제는 바로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증인들이 증거해야 할 복음, 증언은 복음의 영원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43절에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그런 자연으로서의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죠. 모세와 선지자들 예언을 통하여서 예언되고 증거된 즉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된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약 계시의 초점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 계시를 바탕으로 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복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 제사에 관한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대속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것을 통한 죄의 사유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킴으로써 인간은 구원된다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이해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복음 선교의 제일 제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임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만이 자기가 하늘에서 온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삭.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범죄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다. 또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 말씀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들입니다. 부활, 그것은 기독교만이 증언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표적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도 무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죽음을 극복한 생명만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수레에 달려있는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의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2절에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장으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수 있는 자는 그 자신이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고 살아난 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주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모으시고 또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41절 42절 말씀하십니다. 증인의 자격은 부활 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한 사도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입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요한복음 21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에게는 그것을 증거할 사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사유하시고 또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의 영원한 주제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성교의 주제였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의 여자들은 새날이 밝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새벽이 되자 여자들은 서둘러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체로 누워 계셔야 할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비어있는 무덤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하여서 인간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생명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주님의 날로 흡수되었습니다. 이 날은 신약교회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로 정해진 날입니다. 기독교 선교와 찬양의 원동력이 창조된 날입니다.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의 여인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에게 고하러 간 사이에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여 천사를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마가복음 16장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어서 요한나와 또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후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했습니다. 3절 6절입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11절에 또 그때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고 15,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모두 부활의 새벽에 빈 무덤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이 빈 무덤의 증인들이야말로 새로운 신약교회의 초석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빈 무덤과 세마포 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무덤에 왔던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과 주님과 관계는 보는 관계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잠을 자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믿음의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유를 얻으셨기 때문에 나타나셨다가도 사라지시고 곁에 계시다가도 없어져 버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제 그분과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한층 높은 새로운 차원의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육체적, 가시적 존재로서의 교제로부터 영적, 신앙적 존재로서 교제로 승화한 것입니다. 육체적, 가시적 존재로서 교제는 불완전합니다. 국한적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신앙적인 교제는 완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교제가 가능합니다.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바쳐 믿음으로만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순간부터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의 몸을 이루는 말, 죽음이 없는 빈 무덤 위에 신약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기독교만이 갖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신약교회 안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의 표상인 부활만이 있습니다. 빈 무덤은 모든 빛의 구원입니다. 모든 생명의 그런 신실입니다. 모든 찬양의 원천입니다. 모든 승리의 개선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신약교회의 선교의 주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써 부활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복음을 확신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권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은 오늘도 많은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써 복음의 역군으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선교의 주제임을 알고 또 행동으로 옮기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더라. 로마서 1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헬라는 세계 문명의 모태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의 대표격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을 대표로 하는 이방인의 세계는 대체로 다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행해졌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인격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사례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종교적인 우월주의와 함께 인종적인 우월 사상이 매우 강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자신들을 문화인으로 생각합니다.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야만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이 서로 다른 것 같이 그들의 세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또 청교도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위에 미국을 건설해 간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복음에 명백히 반하는 태도입니다.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 현대의 미국인의 자세는 모두 복음에 입에대는 태도입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모할례당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할례당과 모할례당, 이것은 종교적인 차이를 뜻합니다. 할례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선민의 표시로 준 것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17장 10절에 말씀하신 그런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일종의 종교적인 특권을 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할례자들은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다시 마치 할례 그 자체가 무슨 구원의 능력이라 되는 것처럼 혹은 율법의 실천 자체로 알고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자나 모할례자가 다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가 이전에 다신교를 믿었던 유일신교를 믿었던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교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난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빌레몬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의 구별이 없다는 사회적인 평등 사상은 인류 사상의 모든 평등주의의 기초가 되는 이대한 선언입니다. 거기는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도 어떤 차이를 두고자 하는 권위의식이 지배하고 있는데 하물며 종이나 노예를 자유인의 재산처럼 사고 팔던 당시의 사회에서는 감히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없다는 사회적 평등 선언은 실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양반의 교회와 상놈의 교회가 따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그리스도가 성취와 자유와 평등 그리고 그의 피로 헌담을 다시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는 이유입니다. 그는 모든 차별을 타파하시고 그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크리스천은 온전한 평등 사회를 바꿔갑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자일수록 봉사와 겸손을 통해 사회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차별의식의 철폐에 앞장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차별, 인종차별, 종교적 차별이 없음을 인식하고 부활의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부활의 예수님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예수님은 복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성교의 주제였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의 주제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성교의 주제임을 알고 행동으로 삶을 옮기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차별, 인종차별, 종교적 차별이 없음을 인식하고 우리 부활의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라디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들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짓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니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알레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는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부활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복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증인이 증거하는 주제는 바로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증인들이 증거해야 할 복음, 증언은 복음의 영원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43절에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그런 자연으로서의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죠. 모세와 선지자들 예언을 통하여서 예언되고 증거된, 즉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된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약 계시의 초점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 계시를 바탕으로 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복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 제사에 관한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대속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것을 통한 죄의 사유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킴으로써 인간은 구원된다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이해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복음 선교의 제일 제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임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만이 자기가 하늘에서 온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삭.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범죄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다. 또 요나서에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 말씀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들입니다. 부활, 그것은